빈돌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둠을 벗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감에 있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을 벗고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자라는 제목은 다소 긴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서는 더 크고 더 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그 어둠을 벗지 아니하고 오늘 수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표현을 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덮여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뭔가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켈라어 말로 완고하다는 표현 그 말 발음이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이 말이 이 한글이 얼마나 이게 참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응? 헬라를 읽어도 우리 한국말로 바로 번역이 되잖아. 포로. 그러니까 완고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포로가 됐다는 것이다. 바로 해석을 해버리잖아. 글씨만 읽어도. 이 한국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완고하다는 표현이 뭐냐니까 그게 헬라 말로 포로라고 하는 말로 발음이 되어지는데 그 뜻의 내용은 뭐냐면 뭔가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포로가 되어진 상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음을 보니까 우리 한국말 하니까 바로 그것이 해석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덮여져 있고 그리고 그 덮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무감각한 가운데에 여전히 놓여 있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벗어지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 수건은 이 덮여진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림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깊은 불을 통과한 것 같다고. 그런 인생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캄캄함 속에서 내가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굴곡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요? 이 무감각한 것에서 예민해지고 살아있어야 되는 그 상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필연적으로 그 어둠을 벗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아주 그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덮여 있고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그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였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것이었고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안에서 책찍을 맞으시고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이 바탕을 진동을 일으켜서 마침내 터져버리고 그 안에서 소망하고 있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알고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의 소망은 늘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였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완악해지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완고한 덮여져 있고 돌같이 굳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마침내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터뜨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심정이 굳어졌던 마음을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완고한 게 놓아졌다. 그런 신비한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야 말겠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사고를 이제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과 함께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쪼개야 돼요.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출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안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 북한에서 탈출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한 가운데 처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들에게는 자유를 찾아서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또 남한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사람들은 다 대답할 거예요. 자유가 있지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어떻게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가 매여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해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보면 어떻게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 동안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조상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대에서 있으면서 애굽의 높은 지위와 누릴 것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때인가 노예가 버려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나오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병 들어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무서운가. 전도사님 어디 갔어? 얼마나 무서워. 평소엔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한번 병원에 가니까 아유 무섭대.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잘 가까우니까 하나도 안 무섭겠지. 나도 무서워요. 사람이 연약한 거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쌓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불쑤시개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남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진짜 자유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에 더 이상 목매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육신은 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으로 나를 가둘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다. 라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도들은 다 생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으면 비참해지더라. 실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도들은 처참하게 다 죽어갔잖아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나 육신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담대함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놀램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유를 엿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그 자유를 엿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엿보는 게 뭐예요? 응? 엿본다고 하는 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파수꾼처럼 살피고 있다. 아주 교활하게 그것을 찾아내고 있다. 무엇을? 자유를 빼앗을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사단은 내 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더 가까이 바짝 다가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엿보고 있어요. 틈만 나봐라.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빼앗고 말리다. 이 사단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이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건 뭐예요?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근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차리고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어떻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낫고챔을 지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악 문 앞에 엎드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하라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신 일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죄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우리를. 근데 사단이 아이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죄가 문 앞에서 사단이 문 앞에서 도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그것은 그 자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 바로 어둠을 벗은 것이요. 사망 권세에서 놓인 것이고 허무함의 속에서 굴복했던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표예요. 로마서 5장 14절부터 이렇게 갑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제가 아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으면 죄를 진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곤고하구나.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몸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라고 통탄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 통탄한 것도 있지만 사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보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이런 인생의 사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법 안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살 수 있는지 이제 알았죠. 사망의 범에서 노임받은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얘기가 들려질 때가 있고 안 들려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 아니 얼마나 그 듣는 자가 없으면 그런 얘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시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혼자서 앉아서 성경 읽어가지고는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3000% 빠져요. 제발 순종하고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낮아진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존심 붙들고 있고 알량한 지식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습니까?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나 모릅니다. 응? 제가 박사 학위만 없지 박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 요즘에 박사 학위를 얼마나 쉽게 주는지 모릅니다. 3년만 하면 박사 학위 줘요. 저는 학부 4년 했죠. 대학원 3년 했죠. 신학과정 2년 했죠. 원어 공부하러 다녔죠.
최소 공부만 탱구만 따져도 10년이 넘더라고요. 지금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3년이면 박사학위 준대. 나보다 공부를 적게 해도 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거예요.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전에 여러분 뭐 귀가 멀었나요? 세상에 잡다한 칙들 다 들읍니다. 성경은 그 말은 뭐라고 보면 너무 공부를 오래 많이 하지 말라. 그 뭐예요?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다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본질을 놓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생각대로 한다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은 다 대통령 해먹어야 되잖아요. 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비실비실 노는 사람 맨천지더라고 보니까. 무학자들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울에 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못 대. 이거 문제잖아요. 어디에서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말씀 하십니다.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서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저들과 같이 그 복락을 누리는 것에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해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재물을 많이 쌓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소망이 그거죠. 아이고 나는 고생했으니까 우리 새끼들은 고생 않게 해줘야지 하면서 아파트 30평짜리면 되겠다 했는데 30평 되니까 50평짜리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이제. 에? 그렇잖아요. 끝이 없어. 이건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예?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들은 30평 아파트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두 끝도 없이 모아서 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냥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곳에서 좀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곳에 만족함을 얻는 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를 앞두고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중심된 말씀. 이게 뭐냐면 시편 17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그 얘기한 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것이 아님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족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느냐? 라는 다짐의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모습으로 살고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주의 형상으로 있는 그 자체로서 나는 만족하며 살게 하십시오. 그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라고 한다면, 대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돼? 영화에 나오는 그 훌륭한 멋있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때 형상이 되어진 자신의 모습이 그 얼굴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으면 거울을 쳐다본 그 안에서 그게 나타나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때의 편지의 모습이었는지, 그때의 향기를 드러냈는지,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되어진 그것이 저 거울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춰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밭에서 곡식을 심으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냈습니다. 야, 살만하다. 그 살만하다는 얘기를 우리 딸이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와이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우수 사원을 뽑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됐어요. 엑셀런트 비즈니스라고 딱 사진까지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이 외치는 말이 야, 살만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살만하다. 이 부자 그랬어요. 아니,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야, 이게. 심으면 60배, 30배, 100배의 소출을 내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곡간을 채우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또 세우고 크게 짓고 이제는 내 영혼아 드디어 평안하게 살자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 영혼을 거둬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없어요.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0개 중에서 내 거 10개인데 한 개를 하나님 앞에 준다나? 뭐 하나님이 거지요? 내 거 주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고백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10의 9조를 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지 세상에 10의 9조를 드리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갔네요. 코로나니 뭐쩌면서 정신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온라인 예배가 정말로 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거라도 드려야지 하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우리의 속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주의 말씀의 제목이 어둠을 벗고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자. 먼저 완고함의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대에서 노임받는 것이요, 바로 또 허무함의 그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으로 형상화되어지고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예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둠을 벗고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고 2021년도를 승리로 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